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새가천교회 성도들 우리 일꾼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내 단기 선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행했지만 거의 작년은 이제 지역 전도 중심으로만 진행을 했었고, 사실은 우리가 이 매년 국내 단기 선교를 한 5년 가까이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매년 진행을 해왔는데, 때로는 숫자가 100여 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제 기억으로는 가장 많았을 때가 17개 조 팀이 17팀이 만들어져서 나갔던 그랬던 때가 있고요. 그러다가 조금씩 정체가 되다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사라질 뻔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국내 지역 전도를 하면서 명맥을 이었고, 이제 금년에 비로소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발대식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사실 이 국내 단기 선교라는 어느 교회에서도 거의 행하지 않는, 물론 비슷하게는 하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반대도 있고, 제일 많은 반대가 뭐냐면 덥지 않을 때 합시다. 왜 하필 제일 더울 때 합니까? 그런 반대가,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때는 다른 일이 더 급해가지고 잘 못 하시더라고요. 안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1년에 각각, 어떤 분은 자유로운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회사에 직장에 매여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적어도 하루 이틀 휴가를 여기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간절합니다. 그렇지 않고도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분들이 계신데, 휴가를 이 타이밍에 맞추어서 하루든 이틀이든, 요즘 연차 개념이니까 본인이 원할 때 낼 수 있잖아요. 물론 다른 분들이 또 휴가 많이 내려고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의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도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국내라는 단어를 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 그러려면 국내라는 단어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단 한 팀이라 할지라도 외국에 나가는 팀이 있으면 이제 국내가 빠지게 되는데, 이미 우리 차효진 선교사님이 목회를 시작을 했고요. 제가 적지를 못했는데 앞에 이름이 익숙한 이름이 아니어가지고, 무슨 샬롬 교회입니다. 가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앞에서 가와시 샬롬 교회, 아무튼 그 샬롬 교회가 이미 이제 단임 목회를 시작을 해서 조만간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을 해볼 생각입니다. 주일날 한 10명에서 14명 정도 인원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 가까우니까 거기는 단기 선교를 가도 2박 3일이면 돼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준비하고 했던 일들을 함께 나누게 되면, 이제 국내라는 단어를 빠지고 여름 단기 선교, 그래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되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열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방글라데시도 포함이 되겠고 비단 방글라데시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가까운 나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와달라고 그러고 필리핀에서도 와달라고 그러고 미얀마에서도 와달라고 그러고 말레이시아도 와달라고 그러고 인도네시아도 와달라고 그러고 가까운 여러 나라에서 팀들이 와서 같이 좀 이렇게 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라는 청원들은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이 생겨야 되니까 좀 더 힘을 길러서 1년, 2년 힘을 더 길러서 국내외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까지 특별히 우리의 마음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말로만 생명, 나눔, 비전 그럴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도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발전되어져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로 계시던 분이 지금 합동신학대학원의 기숙사 사감으로 계신데 가서는 그 다음 해부터 학생들을 데리고 이 사역을 해요. 지금까지 계속해요. 매년 한두 팀이라도 데리고 가서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가서 복음 증거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참 하고 싶은 사역인데 다들 기회가 못 되어서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해서 못 해왔구나. 작게부터 하면 되는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들도 좀 더 점차 확장되어가는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뒤를 돌아보니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예전에 참 수고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우리 지역전도는 따로 했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다리 타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죠? 또 방문해서 그 오래된 노인들만 계신 집 벽지 뜯어내고 곰팡이 쓸어내고 새로 도배도 하고 심지어 논에 가서 피도 뽑고 잡초도 뽑고 비 맞아 가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거의 교회인지 비 맞아 가면서 가서 논에서 피 뽑고 경운기 타고 돌아와서 수박 깨어 먹던 참 멋진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이런 많은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이제 늙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들을 깨워야죠. 그죠? 내가 못 가면 젊은 사람들을 깨워서 이어지는 우리 이런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도 빠지지 않고 우리 등대교회도 들어있는데 힘들어하니까 다들 가시기를 꺼려해요. 그리고 저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가시는 걸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더운 날씨에 너무 힘들어요. 젊은 분들이시면 좋겠고 가급적 허리 사이즈가 34 이하 되면 더 좋겠고 제가 가보니까 제가 34가 넘거든요. 올라가기가 힘들어. 너무 이 통로가 좁아가지고 그만큼 좁은 집에 이분들이 기거하거든요. 그게 막 엘리베이터 타면 되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이 가파른 계단이 3층 4층 막 올라가는데 어떤 집은 정말 구멍 같은 곳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허리 사이즈가 34 넘으면 힘들 것 같아. 본인이 원해도. 이런 지역이 우리 서울 시내에 있어요. 서울 시내. 이런 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 가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몸이 굵으면 가지 말란 얘기고 하실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부엌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괜찮아요.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좀 세대가 아우러지면서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다음 주, 이번 주는 우리 유초등부가 성경학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청년부가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갖게 되는데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가급적 가서 선교적 시각을 가지고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제주도가 사실 엄청난 선교지였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제주 팀도 하나 해서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첫 목사님이 7분이 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주도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당시 제주도는 선교지였고요. 대한민국 목사 첫 1호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사로 갔던 것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사역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깨워서 이제 우리 교회도 평균 연령이 많이 젊어졌거든요. 오후 예배는 조금 예외이긴 한데 눈에 보이는 건 예외지만 사실 2층에서 영상 켜놓고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또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헌금특송하는 세대들이 상당히 젊었잖아요. 그죠? 이런 젊은 세대들이 함께하게 되는데 같이 깨워서 같이 좀 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날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서로 가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을 때에 바울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가셨어요. 바울 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성령이 함께 움직이면서 어찌 보면 바울의 선교가 단기 선교였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단기 선교할 때에 빌립보 지역 가서 사역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운동이 일어났고 구원 운동이 일어났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유럽이 점점 복음으로 점령되어져 가는 그 교두보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빌립보 또 마게도니아 그리고 고린도 데살로니가 온 유럽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인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에 바로 빌립보서에 일어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누구를 만났다고요? 점쟁이를 만났어요. 점쟁이 만났어요. 복음을 들고 가는데 그 앞에 현수막 들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7색 8색 하는 점쟁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간 사람들은 그 점쟁이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했을 겁니다. 바울도 그랬었고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디로 가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금년은 참 안타깝게 어쩌다 보니까 막 이래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었어요. 예년에는 4월이면은 이미 팀이 구성이 됐고 5월, 6월 2달 동안에 각 팀별로 기도회를 매주 가지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왔었어요. 그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100명이 간들 1000명이 간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에 우리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리고 아직 남은 시간이 짧지만 소망하기는 제가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소망하기는 각 조장님들 틈을 내셔가지고 시간 내기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이라도 언제든지 저녁 8시에 모여서 아침 출근하기 전에 아침 7시에 모여서 새벽 기도 끝나고 모여서 그래라도 기도하고 나가자. 이런 열정들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 기도의 열정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이 일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독수리는요, 몸무게의 절반 이상이 날개 무게입니다. 독수리 날개가 너무너무 크지만 그 날개 때문에 날 수 있는 게 독수리예요. 배에는 돛이 엄청 크고 무거워요. 그러나 그 돛 때문에 배가 갈 수 있어요. 비행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날개 보셨나요? 얼마나 큰가요? 그러나 그 날개 때문에 비행기가 날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는, 전도는 기도 없으면 날개 없는 비행기와 똑같아요. 날개 없는 새와 똑같아요. 기도에 날개가 있어야만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우리 예배당 앞에 텐트 하나 쳐놓고 노방전도가 아니고 노방 사업 하더라고요. 그죠? 많이 받으셨죠? 제 방에도 하나 했는데 물티슈 주면서 집하는 장사하는 것 같아요. 분양. 네. 그러면서 저 누구예요? 그랬더니 앞에 지금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다 그러던데 내가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모르는데 누구지? 뭐 하는 사람들이지? 분양 때문에 분양이 결국 집하는 거예요. 아니 팔려면 한 채 주고 팔든지. 야, 우리 저 정도 열심히 있으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네. 오늘 단기 선교 발대식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발대식 먼저 했더라고. 복음이 아닌 집을 파느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정말 오랜만에 맞는 공휴일이지만 그 사람들도 공휴일날 나왔잖아요. 그죠? 공휴일날. 특별 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휴일날 나왔더라고. 주일날 아침에. 2부 예배 끝날 때까지 있어. 오전 내내 있은 거야. 다 점심 먹으러 5층으로 올라가는 줄도 모르고 그 밖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귀신이 쫓겨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이건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나 하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누가 쫓아내요? 바울이요? 아니죠. 퇴마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일은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멋지게 폼나게 말해야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 귀신은 누가 쫓아내느냐?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왜? 제 눈앞에서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제가 보았기 때문에.
뜨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저도 형편없을 때예요. 네. 지금도 형편없지만 그때는 더 형편없을 때예요. 정말 볼품없을 때예요. 믿음 없을 때예요. 그런데 쫓겨가요. 제가 뭘 귀신 쫓아내는 걸 배우길 했나요?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아니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실 때도 있어? 있어요. 실제예요. 귀신 쫓겨나가요. 누구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더 멋있었겠지만 안 했어요. 그만 기도했어요. 근데 나가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아까 16절에 봤던 귀신 들린 여인, 점치는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귀신을 쫓아낸 제 개인의 경험은요. 목사 때도 아니고요. 전도사 때예요. 그렇다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모범적 전도사 때가 아니고 아주 초보 전도사 때. 네? 초보 전도사 때. 우리 고등부 학생이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고등부 학생이 귀신이 들렸어. 칼을 들고 설쳐대고 집에서 감당이 안 돼. 분명히 귀신이 눈빛이 달라요. 그런데 묘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앞에만 오면 온순한 양이에요. 부모님이 예수도 안 믿는 부모들이 전도사님이 이상합니다. 왜 전도사님 만나면 그러죠? 제가 보니까 그때까지 배운 얄팍한 신학 수준으로 지금도 그때는 뭐 1학년 때 1학년 때예요. 얄팍한 신학 수준으로 이건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다. 붙잡고 기도했어요.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는 괜찮아. 그 다음날 집에 가면 또 그랬대. 집에 갔어요. 그 학생 집에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부모들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 폼나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귀신 나갔어요. 평안해요. 한 20년쯤 시간이 흘렀나 나중에 보니까 대학 교수가 돼 있더라고요. 멀쩡한 대학 교수 돼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마음이 뿌듯한지.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귀신이 나가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요. 귀신이 발붙이지를 못해요. 발붙일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이중적 노예였습니다. 귀신의 노예였고 또 그에게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점쟁이니까 점쳐서 버는 돈을 이 주인이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6절에 아까 보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귀신에게 종이고 또 노예고. 그래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과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자기 의지나 영혼과 상관없이 노예적인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은 노예적 종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고서 하는 말이 17절 보시면 앞에 영상 보지 말고 성경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안 띄웠어요.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누가? 그 마귀가, 그 귀신이.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통로는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은 그 길로 가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그 여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점치는 사람 보셨어요?
신비한 능력이 있죠. 작두 타는 거 보셨어요? 무당들 작두 타는 거 보셨냐고요? 안 보셨어요? 실제로 타요. 맨발로 그 날카로운 칼날위에 서서 풀쩍풀쩍 뛰면서 춤을 춰요. 그런데 발끝 하나 상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구경만 하면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가서 웃으면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귀신이 실수해요. 넘어져요. 진짜라는 거. 안 믿어지세요? 그렇다고 일부러 구다는데 찾아가지는 마시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아마 오래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 있으면 그 귀신 중에도 좀 노련한 귀신이 있어. 사탄은 하나지만 사탄의 종들이. 여기 예수쟁이 있다. 가라. 그래. 그만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간 새빵살이 하면서 2층 집에 살았는데 1층에 점쟁이가 살았어요. 사정하다라고 와서 이사 좀 가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당신 예수 믿지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점이 안 쳐진대. 손님 다 떨어진대. 같은 우리 이 종교업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상도리가 있지. 아니 그래 남의 장사 망하게 하려고 여기 와서 사냐고. 네? 하나님의 영 앞에는 꼼짝을 못한다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지금 당장 그렇다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일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제자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상치 못한 고난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신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 읽었던 본문 말씀 좀 길지만 16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안 나옵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라고 제가 성경 보시라고 너무 성경을 지금 딱 덮어놓고 폼으로만 세워놓고 앞만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의도적으로 16장 19절부터 24절 자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복음 전하고 생명 나누는 바울 일행은 대접받기는커녕 뭐 당했습니까? 고발당했어요. 왜? 예수 이름 증거한다고 고발당했어요. 매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고통당했어요.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발에 뭘 채웠어요? 착고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지금 이게 착고입니다. 착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옛날 수갑.
손 같은 걸 손이나 혹은 발 집어넣고 열쇠를 딱 잠궈버리면 꼼짝할 수 없는, 그죠? 고대 전자발찌, 고대 수갑, 이걸 착고라고 그래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복음 증거했는데 죄수의 팔목이나 발목에 들여다 놓을 옛날 수갑 착고를 채웠다 이 말. 정말 이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누가 이런 착고를 차야 됩니까? 인신매매라든지 강도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걸 채워야죠.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채워야죠.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데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 대접. 왜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세요.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무엇 때문에? 여기 안 들어오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죠?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라고 하는 것은 공공장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데리고 가서 관리들에게 끌어가서, 그리고 20절 21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사실 이것이 아무런 종교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영적인 일입니다. 종교적인 일입니다. 한마디로 불법 종교 민심 소란 죄목, 그런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든 말이지만 불법 종교 전파, 이건 실제로 있는 그런 표현이죠. 네팔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개종금지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답니다. 네팔이라는 나라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인도, 방글라데시 북쪽에 있는 히말라야 산에 있는 그 아주 산이 많은 나라인데, 이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며칠 전에요, 종교 개종 금지법이 만들어졌대요. 참 어려운 나라예요. 종교를 바꾸게 하는 건 죄다 이거. 또 민심을 괴롭힌다, 이런 죄목.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고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고소의 조건이 돼요. 악한 사탄 마귀는요,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서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억울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선교와 전도, 나눔의 길이 평안하고 대접받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나가는 노방전도라든지 국내 단기 선교의 대상지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빨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목사님들이 이미 우리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좀 복음 전도제라도 나눠주고 전도 좀 해주세요. 지금 두 분 제천하고 대소 그쪽은 음성이에요. 충북 음성하고 충북 제천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시골 마을이, 사람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해봐야 하루에 몇 명 하겠어요. 그러니까 개인 접촉은 계속 해왔으니까 이때 한번 오셔가지고 좀 전도하는 일 도와주십시오. 그런 지금 간절함이거든요.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루만 시간 내면 참
시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갈 때에 즐거운 일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사탄 마귀가 평탄대로를 열어놓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방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다니시다가 지금 워낙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단들이 뭐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단들을 만나면, 혹은 또 뭐 시골 같은 경우에 진짜 점쟁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논쟁하지 마세요. 말싸움도 하지 마시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것까지 가르쳐 줬어요. 논쟁하고 말싸움하지 말라 그랬어요. 디도서 3장 9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 그 이단들과 혹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과 변론하는 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얘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라.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논쟁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이런 억울한 고난이 있는데 그 억울한 고난이 우매한 군중에 의한 고난이 또한 올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정말 억울하죠. 점치는 여종의 주인은 그렇다 치고 금전적 손해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누가 동조하느냐면 무리가 동조를 해요. 대중이 동조를 해요. 상관들이, 정치인들이, 지배자들이 동조를 해요. 참 갑갑할 노릇이죠. 사람들은요, 실리세의 편에 서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어느 줄에 서야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될까? 여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다수의 사람에 동조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대중의 여론, 다수의 진리, 그것이 진리일 때도 있지만 진리가 아닐 때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 혹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수는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애매히 고난당함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갇히는 데까지 갔어요. 지금 뭐 터키 지진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튀르키예 예전에 제가 보았던 곳에 뭐 이쪽 그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여기가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입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뭐 땅굴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이제 그게 이렇게 들어가서 깊은 땅굴로 보십니다. 감옥이라고 해서 요즘처럼 뭐 건물을 지어놓고 철창을 가둬놓고 이런 게 아니고 땅굴, 두더지처럼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이렇게 사람을 넣어놓고 바깥에서 지키고 빛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캄캄할 거 아니에요. 축축하고 언덕배기에 땅굴을 파고 감옥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밤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와 찬송이 함께 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찬송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고 찬송 자체가 능력이 있으면 녹음해가지고 들고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찬송해가 녹음 싹 해서 여러분 폰에 싹 전송해주면 여러분이 그거 가져가서 틀면 된다.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믿음, 찬송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오해를 하기를 뭐 믿음 없어도 찬송만 부르면 된다. 그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찬송,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찬양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아까 등대교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대교회 가시는 분 몇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하며 찬송하며 가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올라가면 돼요. 이런 모습 가지고도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이 에어컨 켜고 잠잘 수 있는 우리 집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진리에 대한 세상의 반응과 세상에 대한 진리의 반응은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은 진리에 대하여서 세상의 반응과 또 우리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진리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옷을 찢고 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진리에 대한 1차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22절 23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진리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앞에서 우리가 26절로 33절에 본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간수까지 살렸습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까지 살렸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루디아와 이때 이 간수, 그들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곳에.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의 진리만 증거하게 될 때에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볼까요?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들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그들의 임무는 죄수들을 지키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보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은요, 구원의 능력은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언제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의료사역을 했잖아요. 돌팔이 의사. 돌팔이. 정확한 돌팔이. 의대 약대는 문도 한번 안 열어본 돌팔이. 그런데 그곳에서는 선교지에서는 빅 닥터.
그레이트 닥터. 닥터 중에 닥터. 의사들이 와서 물었으니까 저한테 이거 이렇게 처방해도 될까요? 하고 그 지역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최고 과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들 다쳤는데 우리 동네 의사가 이런 처방전 내렸는데 내가 참 창피하지만 이거 처방전 맞아요? 이렇게 줘도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눈치 딱 보고 잘했는데 의사 정말 명의인데 잘 의사도 그대로 먹이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 독학은 했어요. 약에 대해서 독학을 쭉 하고 또 아시는 분 계시지만 저 친구처럼 같이 있던 우리 닥터 자이드가 의대 교수잖아요. 같이 사역을 다니니까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 풍을 열린다. 식당계 3년이면 뭐 한다? 라면 끓인다. 다방계 3년이면 커피도 끓인다. 의사 친구 3년이면 그레이트 닥터도 된다. 늘 보고 이럴 땐 이런 약 쓰는구나. 이럴 땐 이런 약 쓰는구나. 한 번은 정말 어려운 암 환자가 왔는데 고쳤어요. 어느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고쳤어요. 누가? 하나님이.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가 준 건 그저 최대한 머리 굴려가지고 약 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쳤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그 환자가 직업이 뭐냐 하면요, 그 나라 말로 손뜨라스. 뭔 줄 알아요? 산적, 강도. 그래서 호주머니 권총 넣고 다니는 사람. 총기를 호주머니 총 딱 넣고 와가지고 자기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이 고쳤어요. 고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요일, 너무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요일을 정해놓고 의료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자원봉사 줄 세우는 거였어요. 권총 차고 남의 돈 뺐던 산적이 와서 여기 줄 서라고 번호표 나눠주고 저 순서대로 들어가라고 질서 유지시키는 그 일 했어요. 멋져요, 안 멋져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 복음으로 변화시키면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신분을 밝혔어요. 나 사실 의사 아니고 목사야. 의사는 몰랐나? 목사야. 의사든 목사든 자기는 상관없고 고쳐줬으니까 최고래. 고쳐줬으니까 된대. 의사도 못 고치면 목사보다 못하는 것이고 목사는 고쳐도 의사보다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복음은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중에 하나가 저를 고소하고 넘어뜨리려고요. 눈 시퍼렇게 지금 이 설교 영상도 아마 볼 거예요. 뭐 잘못되는 거 없나 하고 있으면 바로 지금 고소하려고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과천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어떻게든 고소 고발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보다는 진리 아닌 거짓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진리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소하려면 해라. 고소하려면 해라. 덤비려면 덤벼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 이름이 승리할 것이다. 틀린 건 틀렸다고 그러지. 이단은 이단이라고 그래야지. 진리 아닌 건 진리 아니라고 그래야지.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단이라 소리 못하고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소리를 못하는, 그건 성도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금년 여름에 땀 흘려 수고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수고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